신약 성경 282쪽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 20절,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고 여러분 21절 읽으시고 22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6월의 날씨답지 않게 너무너무 덥습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 잘 유지하시고 오늘 시원한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한 달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를 전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십자가가 복음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죄의 출발과 최초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 시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일 수 없고, 또 동시에 부활이 없는 기독교 역시 참된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진짜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다시 질문하느냐?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다는 것과 그 의미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적들을 물리쳤던 것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우리 삶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의 생각이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초대교회 사도들이고 그 중에도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붙들고 있던 그 종교적 가치와 신념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죽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자였던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것은 부활 사건은 과거형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은 맞기는 한데 그 사건은 영원한 현재형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은 영원한 현재형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요, 옛날 일로 기억하거나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질 때 부활의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요, 두 번째 다음 열매에 대한 보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에 첫 열매가 달렸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보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 한번 보시면 그 첫 열매를 대표성이라는 원리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덧입고 있는 몸은 육의 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시공간에 매지 않는 몸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때 이런 몸이 될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 몸은 낮은 몸이래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무덤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최선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정말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가 굳이 착하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선행을 베풀며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 죽음이 정말로 끝이라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절묘한 해답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골 교회 묘지에 오래된 친구의 할머니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갔다가 묘지명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 할머니의 뜻을 따라 묘지에라고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 있답니다. 기다리는 중. 할머니가요, 묘지명에다가 기다리는 중이라고 써달래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뭘 기다리신 걸까요? 이 할머니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나와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이 할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도 무덤을 넘고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무덤에서 뭐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은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요, 부활은 십자가 구원 사역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대속의 십자가라고 전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영원한 속죄를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 여러분은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었었다면 십자가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산 것은 우리의 뭐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을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만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한 의로운 청년의 허무한 죽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예수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뭐 했다고요? 승인해 주신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서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했던 폭행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과거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정말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부활 사건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격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못한다면, 이런 감격이 없이 예수 믿는다면 부활 사건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진짜 내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활 사건 그 자체가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지불되어졌고 우리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고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교회 다니고 수도 없이 설교 듣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믿어져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뭐래요? 새롭게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 모든 고백의 근거가 뭘까요? 먼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십자가와 부활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강물 같은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인 줄 몰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죽고 나서 주님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거듭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 얼마나 권능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뭘까요? 먼저 두 개를 살펴볼 수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된다는 장래의 소망을 말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권능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두 번째 권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권능을 알고 분명한 부활 생활을 가질 때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알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30m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잡아넣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라도 그 긍휼이 타는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절을 하지 않고 결국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풀무불 온도가 몇 도쯤 되는 줄 아세요? 학자들에 의하면 1000도 정도 된답니다. 용광로 같은. 그런데 7배를 더 뜨겁게 했다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그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불입니다. 그때 그들은 담대하게 그 불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3장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이라 그래요?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던졌는데 몇 사람이 있다고요? 4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들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특별히 그 넷째 모험은 뭐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보여지고 특별히 4번째 사람은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이 봐도 누구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 같다. 여러분, 신들의 아들은 누굴까요?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도 얘기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육신하기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비꼬는 거예요. 너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면 아무도 너희를 건져낼 수 없어. 네가 믿는 하나님인조차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지 않냐. 그렇게 말하거든. 그때 이 세 사람이 대답한 것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란 말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면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용맹스러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다니엘 11장 32절에 나옵니다. 답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지라. 오직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아는 백성.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죽음 앞에서도 용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3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자 예수님을 풀무불 가운데 친히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자기를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십시오. 그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속해주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영원히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오늘 한번 해보세요. 뭐냐? 풀무불에서 건짐받았던 세 사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설마 하고 불에 들어갔는데 진짜 머리칼 하나 안 상하고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 친구보다 훨씬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일까요? 1000배가 넘는 지옥의 풀무불,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 친구의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풀무불에 친히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지옥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를 나를 뭐하는 자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이 정말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근데 죽음조차도 다 이겼다면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좀 가난한들 어떻습니까? 좀 몸이 아픈들 어떻습니까? 좀 자존심 상한들 어떻습니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권능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라도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부활은 십자가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부활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부활절을 해마다 지켜왔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죽음 앞에, 세상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으셔서 주부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복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